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거둠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같이 봉독하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큐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사야 큐티를 통해서 우리 권옥촌 형제자매들이 많은 은혜, 또 주님을 더 아는 믿음이 깊어지는 이런 축복에 임한 것을 저는 압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도 서로들 그 SNS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 큐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쉐어하는 것, 활발하게 쉐어하는 것을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통한 교제가 있습니다. 지연에 근거한 교제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에 의한 교제들이죠. 어떤 면으로.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교제,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은 영원한 교제가 됩니다. 이 땅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제를 끊임없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 세상의 계교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그 연단, 고난, 환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어제 새벽 예배와 이어서 우리가 한번 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일생을 보면 참 고난의 길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은 정금같이 다듬어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야곱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일들이 아주 순탄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삶의 여정 속에서 불같은 환난이, 고난이, 큰 산더미 같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큰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난 크리스찬이거나 이건 관계가 없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 어떤 때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나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고 역경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육에 속한 썩어질 불행을 가지고 오는 이런 어둠이 오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인 것을 우리는 나중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서로 다른 일의 차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고난의 풀무불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풀무불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다가는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 교회와 같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지만 정말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들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거둠을 받았냐. 이스라엘이 됐어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면서도 중요한 말씀합니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진실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끼리도 진실함이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사야서 48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그랬어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이 목이 아주 교만하고 내 이마는 노시라. 아주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악하다. 너는 정말 완악하구나. 여러분들 완악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면 내가 안다고 그럽니다. 난 그건 옛날부터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머리로 아는 거와 그것을 정말 심장으로 알아서 나의 삶 속에 실천하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다고 그럽니다. 잘 듣지라. 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안에 열심은 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더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백성들이 완악한 마음을 녹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풀무불에 넣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면,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너희들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에 너를 집어 넣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풀무불이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로 연단을 받을 것을 이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 그것이 고난의 풀무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죠.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 속에 태어나서 죄 중에 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아담과 이브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하나님을 또 쫓겨난 인간들, 그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할 것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다시 반복하시죠.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결단코 회개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시키겠다. 크리스찬의 기본 중에 하나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비결,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비결은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죽음 앞에 실패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회개가 바로 문이에요. 결단코 회개시키겠다, 회복시키겠다, 바로 이 말입니다. 결단코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는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했다, 연단을 통해요. 결단코 너를 정문같이 다듬어 주겠다, 순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듣게 해주시겠다. 넌 지금까지 듣지를 못하고 있어. 듣지 말아야 될 걸 듣고 들어야 될 걸 안 들어. 넌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서 봐야 될 건 안 보고 있어. 그래서 눈으로 보게 해줄 거야. 내 마음을 열어줄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악을 끊게 해주실 거야. 할 거야.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순종하게 할 거야. 사랑하게 할 거야.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택한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결단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눈으로 보는데 보이지 않고, 귀로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들려야 될 것이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그냥 차가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건 뭐예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머리도 발까지 나를 덮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에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셨다고 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막 보이고, 주님의 일이 보이고, 과거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랑이 보이고, 불쌍한 영혼이 보이고,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랑하는 내 입이 변해서 막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가를 고백하면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는, 높여드리는 나의 모습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될지 몰라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힘으로 제일 변하기 힘든 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만과 못된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풀물 속으로 우리를 집어 던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물질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질병으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잘 돼도 때때로 두려움이 막 옵니다. 어려워서 두려움이 오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 환경,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두려움,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난의 현장에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현장에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건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동방에서 의로운 자라겠고, 하나님은 욥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네. 그런 욥에게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의 그 참소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 일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니까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질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네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시면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닫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고난의 가시, 이 가시는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은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위한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몇 가지 의미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 오늘 읽어드린 4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한 그 모습, 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채찍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의 고난도 그 중에 하나이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니느웨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예요. 침략한 나라예요. 뺏은 나라예요. 참 미워요.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다디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밤낮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 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느네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의 풍랑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바로 오늘이 119편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을 거예요. 22 곱하기 5 하면 116부터 120이 됩니다.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축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들이 아프면 아기 엄마 아빠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처음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꼭 아기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교회도 빠지고 막 병원에 뛰어가고 또 집에서 쩔쩔쩔 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아픔은 안 되겠지만 보통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아픕니다. 한번 아프고 나면 아기들이 한 가지씩 배운다고 그럽니다.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꾀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육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그 근육이 성장하고 뼈가 성장하는 가운데 막 아픔, 이게 성장통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통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아프면서 그러면서 성숙해집니다. 청소년들은 아프면서 발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은 아주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정같이 순결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75년대 서대문 구치소에 있을 때 그때 YWCA 간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책을 넣어주셨는데 크리스천 책들을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120일 동안 성경과 그런 책을 읽는 거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아주 많은 책, 평생 읽지 못했던 책을 그 안에서 아주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많이 읽었던 것이 바로 미우라 아야코, 일본 크리스천 소설가죠. 미우라 아야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고난의 의미라는 책, 그런 데서는 그 책이 많이 눈에 띄어요. 이런 책이 고난의 의미라는 글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장소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아니하면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다라고 했다. 병들이 심각성에 빠질 때 지금까지 드려보지 못했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믿어보지 아니했던 기적을 믿게 되었고 그 병들로 말미암아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병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게 되며 그 병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가까이 가지 못했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 병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런 축복 똑같습니다. 병 대신에 고난을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바로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정말 올바른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또 왜 주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물론 지금 이사야서 4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그들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만, 같이 모이지만, 유월절을 지키지만 거긴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온 징계지만 바로 징계는 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풀무, 생각하면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의 풀무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 정도로 환난이었어요. 그 아름다웠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왕비나 여자들은 빨개 벗겨가지고 그 포승줄이, 그 줄이 아니라 새 줄에 매여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왕은 눈을 파가지고 새 줄에 매가지고 끌어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진실하지 않음 때문에, 그들의 공의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바로 다니엘도 끌려간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들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야말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이런 환난을 당할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무서운 풀무불에서 그 무쇠 힘줄에 목을 녹여서 꺾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못된 고집을 꺾고 녹같이 뻣뻣한 얼굴을 녹여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만들겠다, 이 소리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거에 목이 그랬던 사람이고 이마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냥 다녔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녔습니다. 안 다니면 꼭 저주가 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 좋았어요. 가서 예배 드릴 때 이상하게 좋았어요. 그들을 만나서 같이 지내는 게 좋았어요. 성가대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피아노 치면 좋았어요. 찬양하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은혜가 그나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위선 덩어리였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한때 어쨌든 가수 중에 제가 계속 1등을 한 6개월을 했으니까 그 기간은 제가 가수 중에 최고였을 거예요. 그 잠깐 몇 달 동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 있어야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교만 덩어리. 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 정말 축복의 날, 전 그날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 되고 말았어요.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고추물을 먹고 이 세상에서 군대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욕과 비하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전 120일 동안 그 냄새나는 히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죄수들과 같이, 사형수와 같이 120년 동안 있었어요. 120일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니까 내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찾아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구역구역 찾아오세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들이 성경을 넣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정관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교만 덩어리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생전 처음으로 철교했어요. 그리고 통해자 복하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감각을 회복이 됐어요. 이 땅에서 주지 못했던 참 평화, 참 은혜가 저에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생이 가장 캄캄할 때 저는 그때 체험하게 됐어요. 27살 때. 그리고 그때 저는 결단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였어요. 그렇지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목이 곧고 이마가 그냥 노쇠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이라는 질병을 또 주셨어요. 몇 년 전에. 그것도 아주 극성암, 악성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저를 또 가루로 만드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죠. 이 두 가지 고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친다면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75년도 감옥에 들어간 것은 저에게는 BC와 AD예요. Before Christ와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그러나 저의 암, 이것은 저의 또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이 고난이 나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욕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약한 존재인 것을 더 뼈저리가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 고난이, 이 불행이 저에겐 축복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진실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 이 겸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이 겸손을 갖기가 힘든지 몰라요.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영환 형제. 참 이거 갖고 싶은데 갖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겸손처럼 좋은 덕목이 없는데도 그것처럼 배우기 힘든 것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란 귀한 축복과 은사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만을, 우상을, 내가 주인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더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풀무불로, 고난의 풀무불로 나의 삶의 온갖 생각의, 언어의, 삶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꿇지 못하고 있는 못된 버릇을, 끊지 못하고 있는 이 못된 버릇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게을러서, 여러분들, 이 게으름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부지런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을 진실된 사람으로 이 고난이 바꿔주는 축복이 여기 있어요. 이 고난은 때때로 순수하게 해주세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런 혼돈된 세상 삶 가운데서 정말 부글부글 끓는 멜팅 팟 같은 여러분들,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셨는데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난 분명히 믿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속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소유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에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전 이거 못해요. 이제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아파 보니까, 죽음 앞에 가보니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저 죽음 저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내가 전단 열매들, 면류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가치관이 오늘 이 시간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한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고난을, 환난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 강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줘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 튼튼히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은 우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여져 우리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뿌리 깊은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순도를 높여 순수한 정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졌을 때 고난 주시고, 또 이래서 고난을 주시고 저래서 고난을 주시는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이 저에게는 너무나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자세. 대부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고난은 와요.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올 때가 아주 많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자진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또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땐 그만두고 싶었고, 어떤 땐 도망가고 싶었고, 제가 간증을 할 때 그래요. 전 목회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만약에 뭐 다시 태어나진 않겠지만 천국 가니까 다시 태어난데 난 목사가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그러면 목사님 일구이연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목회가 행복해도 도망가고 싶을 때 있는 거예요. 예. 권양환 형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데 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부정 못 하잖아요. 너 오늘 밤 싸움 시키는 거 아닌가? 근데 껄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지만, 너무 좋지만,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너무 목회가 행복하지만 너무 힘들 때는 연약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는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몇 가지만 같이, 이게 중복이 되지만 내용이, 그러나 몇 가지 오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눌게요. 예. 자, 오늘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은 철저한 회개를 해야죠. 그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시인하는 것. 예. 근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건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낙심과 전쟁을 선포하세요. 낙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죠.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을, 오래 참는 이 전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굳건하게 맡겨진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버리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낙심 대신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이것은 교회만 나와 있으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주 안에서 어머니가 되고, 주 안에서 자녀가 되고, 주 안에서 성도가 되는, 주 안에서 코너스톤 지체가 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맡겨진 일에 맡겨진 일을 계속하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또 인내하라. 이 얘기는 맡겨진 그 일을 꾸준히 하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금 내가 맡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소리예요. 포기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던 일 중단하는 곳 얼마나 많아요. 하던 일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예, 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떠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죠. 떠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성공이란 어려움을 극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업에도, 목회에도, 직장생활에도, 또 운동선수도 그 나름대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황영조 선수가 그 마라토너로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올림픽에서. 근데 나중에 따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수백 번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었다 그랬어요. 그 새벽에 이 차를 고통스럽게 달릴 때 앞에서 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가고 싶은 적이 수백 번이었다. 이렇게 바다에 떨어져서 죽고 싶었다. 그만큼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니까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는 자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들은 그래요.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젊은이들 말이 아닌 어른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내심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착각이죠. 젊은이들만 없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늦게 자고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요? 또 요새는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치 조금 하다 보면 새벽 1시가 금방 돼버려요. 그리고 잠을 자고 어떻게 새벽 예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새벽 5일에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른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것이 바로 새벽 예배의 출발점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만, 동시에 두 번째, 이것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나는 새벽 예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만은 전용택 집사님이 발란시아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말도록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56마일인데 여기 새벽 예배 여기로 나와요? 그러면 무리잖아요. 그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자주 드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 근방에 사시는, 적어도 세리토스까지는 우리 목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나오시지만 안수 집사님 중에서는 아직 안 나온 분들이 많고, 목자님 중에서는 안 나온 분이 더 많고, 그리고 각 부서 리더들 중에는 많이 안 나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이것을 고난이라고 본다면 통과하십시오. 여러분들 인내하시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고난이라는 새벽 예배를 통과하셔서 여러분들 삶이 부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마지막 오기 전에 가서 집회했던 새누리교회, 새누리 침례교회 이한주 목사님이에요. 우리 커넥션에 오셨었죠?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왔어요. 목사님, 모이면 날마다 목사님 코너스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모여서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 이것도 하고 전 이거 못했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근데 손만이 아니라 꺼내는 뜻이래. 이렇게 허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내주고, 여기서
화끈해지고 내 마음도 주는 이런 뜻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소리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얼굴들 보세요. 저 젊은이들 공부 안 하고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런데 저렇게 새벽 예배 나왔어요. 저 교회가 전 인원이 60명이에요. 그중에 주일날 나오는 인원이 한 50명 돼요. 근데 새벽 예배 이렇게 그중에 나왔다는 거죠. 저들은 어떤 면으로 이 새벽 예배가 고난이라면 고난 중에 저들은 낙심하지 않고 그 인내로 이기면서 고난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고난이라고 한다면 참 여러분들에게 저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저것이 저 사진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부요해졌는지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 사진 한 장인데 그 사진에서 풍기는 그 사랑, 진실, 그 마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속했죠. 오시면 다 제가 밥 삽니다. 레돈드 비치에 가서. 큰일 났어요. 레돈드 비치 비싼데. 이것도 감정이죠. 그걸 좀 컨트롤해야 되는데 전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네, 사진 괜찮아요 이제. 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시험을 극복하고 나가는 삶의 태도. 이들이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삶을 극복하고 나가는 태도의 증거가 새벽 예배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은혜를 쉐어하면서 저렇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집회를 끝나고 오면 보통 소식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저에게 소식을 보내주고 비디오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런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위로받고 저분들을 통해서 참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런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위기와 고비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의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주옥 같은 찬양의 가사를 쓴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송명희 자매. 입으로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송명희 자매.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저런 엄마가 가서 꼭 한번 만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밤 11시에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서 서울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막 오라고 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마침 며칠 전에 노트북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노트북 사서 나 노트북 잘해요. 컴퓨터 잘하면서 그 치는데 그냥 저는 다다닥 쳐버리는데 한자를 치는데 한 10초 20초가 걸리더라고요. 한자를 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녀가 예수를 믿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것을 그의 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녀가 쓴 시 중에 하나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예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을 참을 수 있고 주 예수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의 하는 일이 피곤치 않으며 주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을 기억하니 높은 데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왜 인기 얻었잖아요. 유명해졌잖아요. 주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느껴볼 때 내게 있는 고난이 자랑스럽게 보이며 주 예수 찔리신 고난을 생각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괜찮아진다. 주 예수 하신 기도를 들으면 나의 기도 부족이 발견되고 주 예수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는 나의 무익함을 깨닫게 하시며 주 예수님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를 위한 나의 짐이 가벼워진다. 주 예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나의 소망이 넘쳐서 견고해지고 주 예수 나와 함께 다니시니 나에게 있던 두려움은 사라진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이 여러 환난 중에, 이 고난 중에, 3절, 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믿음으로 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 이상 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외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해야 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어떤 거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9절부터 10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기 보면 은같이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자비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 소리예요. 아주 케어풀하게 하신 거예요. 무자비하게 하지 않으셨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택하셨다는 것은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 뜻입니다. 건져주셨다. 진노 중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10절에도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잠언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 날짜의 잠언을, 시편을 5편씩 매일 읽는 거예요. 바로 그래.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고난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해요. 고문을 당해요. 매를 맞아요. 먹지를 못해요. 마시지 못해요. 그 엄청난 그 아픈 몸으로 지하 동굴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그는 그 아픔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다 얘기합니다. 주님과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찬양이 터졌더니 옥문이 깨지고 착고가 풀려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하세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워져요. 이게 분리가 아니라 하나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너에게 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즐거움이 가득 차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를 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질 거야. 탁구가 풀릴 거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고난이란 불목 속에 집어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를 택해 주세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이 소리. 환난 당한 성도가 가장 먼저 할 것, 기도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용사들, 믿음의 선배들,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 낭망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겼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 소리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cry out, 이런 기도를 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는 제한이 없어요. 무엇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 무엇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의심 기도하세요. 물질 문제 기도하세요. 사람과의 아픈 관계 기도하세요. 시험 들었어요. 기도하세요. 의심 있어요. 기도하세요. 자녀의 문제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문제 기도하세요. 모든 것 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코너스톤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그 고난의 풍랑이, 파도가, 풀무불 같은 그런 불꽃이 나를 살려고 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지만 믿습니다.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 동안도 모두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